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드립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믿음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죄는 죄 등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한강도가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감은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형제들을 비난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의롭다, 나의 믿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4장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증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은 음식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교만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주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음식물이 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어제까지 배웠습니다. 먹는 것은 다 선하고 다 거룩해요. 다 좋은 것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를 더럽히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시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거룩하지 못해요. 다 속된 것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되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요즘은 예전에 양과 소와 염소를 갖다 바쳤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돈으로 다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려요. 예전에 1,000원짜리, 500원짜리도 있었어요. 요즘 1,000원짜리 가끔 보지만 500원짜리 보시는 분 없죠. 500원짜리 아예 없어진 지 오래죠. 동전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동전으로 나오는 그 돈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전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을 때는 그만큼 물가도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했던 그런 시절인지 모르지만 요즘 500원짜리 동전밖에 없어요. 동전도 그 보기 힘들단 말입니다. 5,000원짜리도 잘 보기 힘든데 세상 살기 좋아졌다 할까요? 교회 앞에 헌금 드리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드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 기본 단위가 10,000원 정도 되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 가운데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제일 새돈 깨끗한 지폐를 모아다가 하나님께 선물 예물로 드리잖아요. 저도 항상 새 지폐를 항상 설교 책상 위에다 항상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예물 드릴 때 성별하여 항상 헌금 봉투에서 넣어서 드리는데 돈도 가만 보면 세상의 것이에요. 돈이 얼마나 더러워요.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고생과 눈물과 온갖 추잡한 조건이 다 얽혀 들어간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둔갑해가지고 하나님 드릴 때 거룩한 선물이 되는 것은 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드리는 마음이 정성스럽고 우리 마음이 거룩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이 세상 것이 다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것이 예물로 될 수 있을까? 제가 청년의 시절에 벌써 40년도 더 되는 얘기지만 청년 시절에 술, 담배 먹는 일로 막 그냥 얘기들 많이 해요. 술, 담배 먹냐. 성경에는 술, 담배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술, 담배 먹는 것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젊을 때 20대 때야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같이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이 술, 담배 먹는 것을 보고 싫어하면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누가 음식 먹는 일로 나의 신앙을 그 사람 자체가 치욕을 받게 된다면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지. 돼지고기 먹는 일로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굽 없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아요. 돼지는 굽이 없다고 해서 안 먹는데 실상은 돼지고기가 잘 상하니까 그게 풍습화되고 종교화돼가지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어쨌든 문제는 나의 친한 친구가 또 나의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신앙의 위협뿐만 아니라 거룩하면 위협이 되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 애들 앞에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도박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아이가 낳는 순간 술, 담배 다 끊어버려야 되고 도박하는 것은 더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일상생활에 되면 아이들이 그 속에 물들어버려요. 아버지가 술 먹는데 아들이 당연히 술 먹죠. 아버지가 담배 피는데 담배 냄새가 늘 나요. 그 담배 냄새 어릴 때부터 맡고 자란 애들은 담배를 자연스럽게 핀단 말이에요. 요즘 여자들도 담배 피고 청소년 아이들도 담배 피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담배 안 피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하고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담배 핀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면 아이들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이걸 몰라요. 우리가 거룩하면 자식들도 거룩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자식들도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근데 중요한 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니까 무슨 사막의 수도사처럼 수녀님처럼 일생 지조를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고 결혼도 안 하고 입에 일체 맞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됐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속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는 성결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 18절에서 오망한 맹인들 인도자들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돈이냐 그 돈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냐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단이냐. 본말이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는 진짜 어떤 것이 거룩한지 모르고 어떤 것이 경건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문제는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내 것은 연락되지 않았으니 저 자식이 없으면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다. 아벨을 죽이잖아요. 제사가 정성과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살인이 일어나요. 죽임이 일어나요. 저주가 일어나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더욱 원수로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도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잖아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감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속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근데 다 열어놓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목사단 이유 하나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이게 다 힘들더라고. 안 되는 게 많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되는 게 낫겠다. 목사 되는 것도 가만 보니까 다 힘들어. 무슨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례비 많은 교회 가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수도사가 되려고 딱 수도사 준비하고 논문도 그런 준비를 하는데 담당 교수님은 그거 쓰지 말고 성령론으로 논문 쓰라고 해서 성령론으로 논문 썼어요. 또 그걸로 논문 쓰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쓰지 말라고 그러고 창조론을 썼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불경건한 것이구나.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요즘 자꾸 수도 생활하고 싶어. 수도
순례하고 싶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쓰신단 말이에요. 요즘 성경책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성경책을 옆에다 탁 정성스럽게 옆에 손으로 들고 두 손으로 들어요. 그것도 옆에다 탁 끼고 교회 가는 모습. 예전에 그 참 모습 거룩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요즘 누가 성경책을 손으로 들고 다녀요. 휴대폰으로 다 하지. 저도 휴대폰으로 설교해요. 설교 준비 다 해요. 휴대폰으로 다 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도 성경 읽고 일어서서도 휴대폰으로 성경 메모하고 이러저러한 거 다 메모하고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 성경책 그 자체를 멀리하고 성경책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위원들이 들어올 때 목사님이 앞장서고 성가대 지휘자, 기도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원들이 쭉 들어와요. 성경 봉독자하고 함께. 근데 들어오는데 성경책을 두 손으로 이렇게 높이 들고 들어오고 입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만 오직 제일 높이 위에 둔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 위에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시여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과연 성경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시되고 멀리 있는 책이 됐을까? 예전에는 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퀴즈를 낼 때 성경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경에서 높이 평가해야 돼. 요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집에서 진짜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뭐 필리핀에서 올 때 무게줄이라고 성경책도 안 들고 왔어요. 다 놓고 왔어요. 화물의 무게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 책이지. 그러나 성경 항상 중요히 여기서 제가 늘 암송하는 구절은 메모로 만들어가지고 늘 복사해두고 머리맡에도 두고 부엌에도 두고 침상에도 두고 차에다 두고 다 틈날 때마다 성경을 보려고. 근데 책을 보려면 이게 책도 무겁고 이거 펴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늘 암송하는 구절은 메모로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종이에 인쇄된 글자로 남아있으면 그건 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성경 활자에 된 책 속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변화되어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해요.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실 때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뜻없이 믿으라고 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 없이는 그 믿음이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여기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 몸과 마음 영혼을 다 바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해서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드려야 하는 죽은 예물 드리지 말고 속된 예물 드리지 말고 슬퍼함의 예물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꺼려하며 인색하며 예물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속된 것은 물질과 식물이 아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으로 먼저 변하게 될 때 비판과 판단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안 생겨.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아 회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슴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은 가슴을 제 생가슴을 찢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감사를 하면 조금 드리는 것이라 온 삶과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비판과 판단보다는 내가 먼저 거룩하고 내가 먼저 깨끗하고 내가 먼저 충만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고 내가 먼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의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교회가 먼저 은총을 받고 이 지역사회에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고 더욱 수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모든 기구가 정성스럽고 거룩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충만히 이루고 풍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잘 정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별하여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가지런히 정하여 주일 예배 모두 함께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몸으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우리 본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 토요일 주말 아버지 하나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욱 충전하여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일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일도 또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여 하나님께 성별 드려 예물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